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일상을 살아가는 믿음. 우리가 계속 오후 예배 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고민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믿음의 궁극적인 그 삶의 목표라고 할까요?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 목적,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다른 것이 아니죠. 사실은 어떻게 살 거냐 하는 문제죠. 어떻게 살아낼 거냐 하는 문제. 그 문제가 우리는 믿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믿음의 방법으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에녹의 이야기를 봤어요. 에녹의 이야기, 본문을 통해서 함께 에녹의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 에녹의 그 믿음의 특징이 있어요. 에녹의 믿음의 특징,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에녹의 역사를 쭉 찾아보면 그에게는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또 에녹에게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무엇은 일을 만들고 또 그가 기도한 것을 이루어주고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들은 전혀 없어요. 근데 마지막에 에녹을 하나님이 칭찬하셔가지고요, 어떻게 하시냐면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데리고 가셔요. 죽음을 보지 않고. 기적도 이적도 삶 속에서 어떤 응답도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그가 그냥 단지 무드셀라를 낳았다, 여기서 이제 그치고 그가 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살았다, 이 정도만 기록해놨지, 하나님은 그의 삶 속에서 칭찬하고 계시다고. 그러고 나서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에녹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라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역시 나만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나를 믿겠지,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삶의 이야기가 아니라요,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삶의 이야기,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믿음 없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 전체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믿음으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이 이야기를 우리의 삶 속에서 하게 된다는 거예요.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믿음이 훌륭한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신다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죠.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 말이 안 됩니다. 믿습니다 해놓고서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삶의 이야기들도 역시 말이 안 돼요. 믿음은 삶으로 연결됩니다. 그 삶은 지금 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삶의 이야기,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 이 일상의 이야기가 곧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참 많은 그 삶 속에서 이 동행을 경험하게 되죠. 동행, 같이 간다, 같이 걸어간다, 같이 함께 한다 라고 하는 말인데, 부모님과의 동행, 어려서부터 태어나면 첫 번째 부모와 동행을 만나게 되고, 또 학교 다니다 보면 친구들과의 동행을 또 만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배우자를 만나고 자녀들을 만나서 또 그들과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직장과 일들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며 동행하게 됩니다. 여하튼 사람은 삶의 관계 속에서 연속적으로 그 관계를 통해 인간의 삶의 방법과 삶의 이야기들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신앙인들에게는 특별히 내가 누구와 함께 동행하여서 내 삶의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라고 할 때 그 누구가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와 동행하셔서 나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또 나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동행의 이야기, 그래서 중요합니다. 에녹은 하나님이 늘 언제나 함께 동행해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동행하면 기적도 일어나고 이적도 일어날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늘 언제나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죽을 때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그냥 죽음 보지 않고 올라가게 했대요. 이 이야기만 보면 믿음 있는 사람은 죽음 보지 않고 그냥 하늘로 승천하는가 보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와 언제나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셨으면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하늘나라로 불러 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요. 여기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말은 뭡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 뭘까? 또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뭘까? 내 믿음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게 맞추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옆에 계심을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냐고요. 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뭘까 생각하고 내 삶을 고쳐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고민이, 그 삶의 이야기가 고쳐진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이 믿음의 완성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몇 명의 그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떻게 동행하면서 어떻게 삶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포인트를 붙잡고 살았는지 그 이야기를 함께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몇 가지 인생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한번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이제 에녹의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에녹은 성경에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인물은 아니에요. 막 길게 자세하게 기록된 인물은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그를 기쁘게 여기셨다고요. 무엇을 기쁘게 여기셨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을 기쁘게 여겼대요.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을 딱 한 문장으로 기록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인생을 그렇게 살았대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좋아서 함께하고 싶어서 데리고 가셨대요. 이 짧은 이야기를 히브리서 11장 5절에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래요. 에녹에 대해 칭찬하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이야 라고 히브리 기자는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럼 뭘 기쁘게 하셨을까요? 뭘 기쁘게 에녹이 그렇게 살았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을 기쁘게? 그 당시의 역사적인 앞뒤의 이 문맥을 읽어보면 그 시대는 어두운 시대예요. 혼동의 시대, 죄가 만연했던 시대. 그때 에녹은 삶의 어두운 시대 속에서 빛이 난 사람이에요. 빛이. 어떻게 빛이 났을까요? 삶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아요.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다음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여기서 동행했다라고 하는 말은 함께 걸었다, 함께 나아갔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어둡고 암묵적이고 죄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으려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이게 에녹의 특징이에요. 믿음의 삶의 특징. 하나님과 동행이 가능한 일은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지 않는 것. 에녹의 동행은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보시고 가장 기쁘게 여기셨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며 살죠. 내 마음에 들어야 되고 내 생각이 맞아야 되고 세상의 가치와 이치 모두가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내 삶 속에서 이루어내야 되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삶을 살아야 하죠. 돈 많이 필요하면 돈 많이 가져야 되고 사람들이 집 가져야 된다고 하면 집도 가져야 되고 여러 일들 속에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녹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살았대요.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삶은
세상에서 타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에녹은 그렇게 살아요. 여러 일들 속에서 결단해야 될 일들이 있죠. 욕심을 내려놓아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또 헌신하고 수고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타협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실까?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것만 생각하고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내려놓고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기적과 이적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여기셨대요. 얼마나 좋았으면. 에녹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슬픔을 주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늘 함께 평상시처럼 동행하시려고 그냥 데리고 가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 일상을 살아내는 믿음의 삶은 여러분 타협의 삶이 아니에요. 신앙적 타협이 아닙니다. 세상적 타협이 아니에요. 늘 언제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또 하나 한 명 고민해 봐야 되는데, 또 하나는 누구냐면 아브라함, 그 믿음의 대가라고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뭐가 좋아가지고 그렇게 기쁘게 여기셨는가,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는가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잘 아시는 것처럼 순종의 인물이죠. 순종의 인물이에요. 근데 이 순종이요 참 애매해요. 애매해. 뭐가 애매하냐면 나에게 확신이 있을 때 순종은 가능하죠. 확신. 어쩌면 아브라함도 확신이 있지 않았을까요? 확신? 어떤 확신?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이사 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확신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확신과 좀 달라요. 이사 가라고 하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가서 집도 보고 동네도 보고 상황도 보고 뭐가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도 다 조사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됐어, 이제 가야지 라고 하는 확신. 근데 아브라함은요 확신이 있는데 그런 확신이 아니에요. 어떤 확신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곳에 살게 하신다는 확신이에요. 순종은 그 확신에서 시작해요. 무엇을 합시다 말하고 그리고 그 일들의 말씀에 순종할 때요 우리가 늘 나의 결단만 이야기해요. 그런데 확신이 있는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뭘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뭘 맡겼다고요? 여러분에게 어떤 확신이 있습니까? 이미 다 계산 끝나고 세상의 확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통해 일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앞뒤 잴 것 없고 하나님 보고 가는 거야. 확신. 그 확신입니까? 세상의 확신입니까?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믿음 있는 사람은 세상에 계산된 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요. 아브라함의 삶의 믿음의 여정 속에 수많은 시험과 연단이 있습니다. 그도 역시 똑같이 우리처럼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세상의 확신을 붙들고 애굽으로 내려간 적도 있죠. 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적도 있어요. 세상의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이삭을 통해서 내가 이삭을 받겠다, 번제로 드려라 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확신을 가져요.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들 이삭 받으신다 하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야.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확신했대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 확신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확신이 있습니까? 세상의 계산이 다 끝난 확신. 그 확신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계산보다, 생각보다, 세상들의 삶의 어떤 방법의 이야기들보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 확신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 확신이 없으면 그 믿음 아닙니다. 100번 생각하고 100번 계산하고 그리고 또 합리적으로 아무리 그럴듯하게 말하고 사람들 안에서 무리로 이야기하고 이치로 이야기하는 일이 세상의 확신이라면 신앙의 확신은요 믿음의 확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
불확실성이라고 이해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어떤 확신이 있습니까? 또 한 명의 인물을 같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하나는 누구냐면 모세라는 사람이에요. 모세는 도대체 일상 속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을까 고민해 보니까요, 모세는 믿음으로 일합니다. 믿음으로 일해요. 그가 하는 일 여러분 잘 아시죠? 모세는 여러 일들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일을 하고, 그리고 광야에 그 40년의 어려운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 사건들을 모두가 다 믿음으로 일해요.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홍해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지팡이를 가지고 물을 내려쳐라고 하셨거든요. 이렇게 쳐라. 그때 모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쳤을까요? 이거 쓸데없는 일 하는 거 아니야? 괜히 지팡이 드는 힘만 드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다 나를 보고 있을 것인데, 만약에 어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다른 거 할까? 수없이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요, 믿음으로 일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명령에 지팡이를 들고, 계산은 안 돼요. 어떻게 될지 상상은 안 돼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일합니다. 이게 신앙인들에게 있어야 돼요.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일들 조율하고 타협하고 계산하고 준비하고 해야 될 일 많죠. 근데 신앙의 일들은 이 믿음의 일로 접근해야 돼요. 불가능한 일인 것 같고 손해나는 것 같고 안 될 것 같죠. 근데 믿음으로 접근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셔요. 이게 바로 사역의 방법이에요. 신앙인들의 방법. 광야 40년 동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며 수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일을 결정해 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어떻게 설명하냐면,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래요.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세와 이야기했대요. 왜요? 말이 통하거든요. 말이 통해요. 어떤 말이 통합니까? 하나님이 야, 너를 출애굽시킬 거야. 너 가서 앞장서서 사람들 데리고 와. 모세가 됩니까? 하나님 그게 말이 됩니까? 이거 지금 그 나라가 얼마나 애굽의 나라가 크고 강대국인데 어떻게 포로를 누가 어떤 미친 왕이 풀어주겠습니까?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 홍해 앞에 서서 지팡이 내려쳐.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 말이 됩니까? 지금 뒤에는 애굽 군대 쫓아가고 앞에는 홍해가 있는데 지금 옆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홍해 안으로 들어가라니요. 말이 안 된다고 세상 사람들은. 근데 모세는 말이 돼. 말하면 믿고 갑니다. 믿고. 그 믿음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우리가 지금 여기 현재 믿음 있는 사람들 다 모여서 앉아 있는데 우리의 믿음은 어때요? 우리의 믿음은 믿고 갑니까? 아니면 계산하고 갑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어려운 일이에요. 참 결정하기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은 믿고 갈 수 있어야 돼요. 믿고. 내가 아무리 방법을 쓰고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막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근데 뭘 그렇게 이루어 가려고, 뭘 그렇게 하려고 열심히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고민하고 계산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이루실 것을 계획하고 계시면 생각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가겠습니다. 갈 길을 열어 주십시오.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과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경험했던 일들 중에 한 가지 참 기가 막힌 일들이 있어서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 부끄럽습니다만은, 제가 어떤 일을 계획해 놓고 연차별로 준비한 적이 있어요. 이때는 졸업하고, 이때는 뭐 결혼도 하고, 이때는 뭣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일대로 하나씩 진행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어떤 중요한 일을 앞에 놓고 열심히 그 계획대로 진행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안 돼요. 안 돼.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아무리 해도. 노력을 아무리 해도 자꾸 안 돼. 뭐 일이 안 되고 떨어지기도 하고 한 걸음도 전진할 수가 없어요.
그 고민했다고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지금 내 계획대로 지금 잘 되고 가고 있는데 왜 여기서 막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했다고요. 하나님 그때 하시는 음성이 들려요. 네 길이니 내 길이니 라고 하시는 마음이 딱 들어요. 네 길이니 내 길이니. 내 길 아니죠. 내 인생은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이라고 늘 그렇게 말했었는데 네 길이니 내 길이니. 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길입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내 고민을 내려놓는 연습을 합니다. 내려놔집니까? 안 내려놔집니다. 불안해서, 두려워서, 걱정이 되어서. 옆에서도 걱정, 너 그렇게 해서 되겠니? 안 되겠니? 계속 말한다고요. 근데 확신합니다. 내 길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길이라고요. 모세는 그렇게 일해요. 믿음으로 일하더라.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일상 속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의 동행은 사명으로 빛이 나요. 사명으로. 내 길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어떻게 하라고요? 지팡이로 치라고요? 네, 치고. 가라고요? 네, 가겠습니다. 딱 한 번. 물을 달라고 하는 일들 속에서 모세가 자기의 혈기를 드러내죠. 한 번 쳐 했는데 3번을 치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 하셨는데 자기의 방법과 혈기를 거기에다가 집어넣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크게 실망하셔요. 아, 이놈의 자식 믿음으로 일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네. 지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 혈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 방법 쫓아가려고 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니? 라고 하면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더라는 거예요. 별일 아니잖아요. 홍해도 가르고 그리고 하늘에 만나와 메추라기도 보내게 하셨고 그리고 모세가 말씀하시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는데 그거 2번 치고 1번 치고가 뭐가 중요합니까? 이놈의 자식이고 믿음으로 일하지 않네. 내가 말하는 대로 일하지 않네. 지 생각이 들어가네. 라고 하셔서 화를 내신 거예요. 모세만 가나안 땅 못 들어갑니다. 1세대 다 못 들어가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일할 때 믿음으로 일합니까? 방법과 어떤 수완을 쫓아서 일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은 우리가 해서 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이에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믿음으로 일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신앙인들을 한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데 일상 속에 믿음의 삶을 증명하는 사람들, 그 중에 마지막으로 다윗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찾는 사람이에요. 고난 속에서도 믿음. 믿음과 신앙생활 왜 합니까? 편안하려고, 고난 안 당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믿음을 찾아간다. 맨날 편안하고 그리고 안락하고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있으라고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린 줄 알았더니 아닌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가? 지금 다윗이 목동 시절에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기름을 받죠.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보시는 것을 설명해요. 나는 이런 사람 본다 라고 말해요. 뭐라고 하시냐면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나는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아니하나니 내가 보는 것은 사랑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래요. 중심을 본대요. 잘 아시는 본문이죠. 그러면 그 중심이 뭘까요? 그 중심이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자를 만나고 곰을 만나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골리앗을 만납니다. 그게 뭔 상관이에요? 고난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고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붙드는 것 같죠? 그냥 하나님의 이름 아는 것.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다윗은 지금 어떤 하나님을 아냐면 내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내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골리앗이 앞에 섰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고난과 역경, 그것이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일하시는데. 어려움이 나와 무슨 상관이에요? 그것이 내 믿음과 신앙을 흔들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유지하는 그 믿음을 나는 가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핵심은 실패합니다. 그리고 승리합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래도 절대 그 믿음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어려서부터, 글쎄요, 언제부터 성경이 기록되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가 아주 어려서부터, 심지어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을 때가 15살에서 16살이에요. 그 전부터 그는 중심이 정확히 서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다. 자기 안에 죄 있죠. 죄 있고 죄인으로 실패할 때 있고 넘어질 때 있어. 그때도 나는 하나님 중심에 쓴다. 하나님이 잘못했어 라고 말하면 언능 돌아섭니다. 예, 하나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벌 받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산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지키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아요. 그래서 다윗의 동행은 고난 속에서 더 깊어집니다. 다윗의 그 동행은, 그 믿음은 연약함 속에서도, 죄악 속에서도 철저히 죄를 인정하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봤습니다. 일상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되겠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러면 함부로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욕하려다가 하나님이 듣고 계시니까 좀 한번 참고, 주먹이 날아가려고 하다가 하나님 계시니까 또 한번 참고, 나쁜 짓 살짝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계시니까 또 참는다. 또 그 동행은 도대체 뭘까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동행을 만들어냈는가? 에녹은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 세상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행복하고 모두가 다 기쁘다고 나쁜 짓 그냥 서슴없이 해도 에녹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순종은 확신이라고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에 확신을 갖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져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뭘 해도 가능한 거예요. 또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믿음으로 일해요. 바보같이 어리숙하게 멍청하게, 야 지팡이 들어 하면 들고, 내려 하면 내려, 치고 가자 그러면 가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일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였고 믿음의 깊이를 허락해 주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또 어때요? 다윗은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맨날 고난의 일만 있어요. 분량으로 봐도 좋은 날은 별로 없어요. 매일 순전히 고난이에요. 광야에 사울에게 10년이나 쫓겨다니고요. 그리고 자리 잡고 이제 성전 짓고 잘 사는가 했더니 가족끼리 싸웁니다. 뿐만 아니라 아들이 다 아버지를 죽인다고 칼 들고 쫓아다녀요. 그리고 또 광야에 도망다닙니다. 아들한테 쫓겨다닙니다. 그리고 나서 복귀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었더니 그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나라를 반쪽으로 딱 갈라놔요. 두 쪽 만들어놔요. 이런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을 다윗이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놓치지 않는 것,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것을 절대 놓치지 않는다는 것. 우리 신앙과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갖고 싶습니까? 어떤 믿음? 예, 믿습니다. 큰 소리로 말할 수 있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입니까? 저 사람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는 것 같아. 저것이 믿음이지. 저것이. 당신은 왜 화도 안 냅니까? 당신은 왜 일 속에서 세상 가치로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러는군요.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고민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일상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동행의 믿음.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신앙의 삶의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든지 믿음 안에 살려고 하셔야 돼요. 큰 소리로 믿습니다 하는 것이 믿음 아니라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삶으로 증명하셔야 하는 거예요. 어렵지만
그렇게 의식하고 삶을 살아낼 때 믿음과 신앙은 깊어집니다.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우리도 보고 배우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제 한 주간 시작하게 되는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나와 옆에 함께 계신 하나님이 계셔. 나와 함께 계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